한번 따라서 할까요? 왕이 되어가는 사울.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에 취임식을 가짐으로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탄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다음 날 5월 10일 오전 8시 9분을 기준으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때 당선을 확정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선인에서 이제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뀐 거죠. 그리고 취임식을 가짐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취임식에 대통령은 이런 취임 선서를 하는데 헌법에 취임 선서문이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해보겠습니까? 이렇게 선서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이제 수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셔서 왕을 세우시는데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임금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쥐김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기름 붓는 겁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왕의 대관식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고 사무엘과 사울 단 두 사람이 있을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30여 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초대를 해서 만찬을 베풀고 그 상석에 사울을 앉혔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울에게 기름을 붓지 아니했고 그 다음 날 집 밖으로 사울을 불러내어서 저 동네 끝 성읍 끝에 가서 사울과 함께 했던 사환은 앞서 먼저 보내놓고 사무엘과 사울 단 둘이 남았을 때에 은밀하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사무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왕을 세우려고 그러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왕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은밀하게 왕을 세웠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베냐민 출신의 사울을 임금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사울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먼저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사울을 임금이 되어 가게 하신 겁니다. 사울은 왕이 된 사람이 아니고요, 사울은 왕이 되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점점 왕이 되어 가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인을 시켜주시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들어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지금 이제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네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네가 찾으러갔던 암나귀를 네 아버지가 찾았다 라고 하는 얘기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아버지가 암나귀로 인한 염려는 이제는 해결이 되어졌는데 아들이 아직 빨리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에게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일이 네가 앞으로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져라. 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 정도는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가다가 만날 수 있고 또 사울의 사정을 아니까 야 아버지가 네기 걱정하더라 그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조금 더 까다로운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근데 네가 거기서 조금 더 가다가 상수리 나무 곁에서 이번에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뭐 세 사람도 우연히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 이번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이끌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일 거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가 조금 사울이 생각할 때에 좀 부족하다 생각할 것 같아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너에게 무난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 사람을 만날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 세 사람이 사울에게 무난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이미 왕의 어떤 위엄이 보여지므로 그 세 사람이 너에게 무난하고 그리고 떡덩이 두 덩이를 너에게 예물로 줄 것이다. 네가 이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시기 참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 노릇하는 것도 쉽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한번 얘기하면 말귀를 딱 알아두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두 사람을 만나가 이런 일을 겪으시고 그 다음에 세 사람 만나면 또 이런 일을 겪으시고 이렇게 증거들을 보여주어야 비로소 그래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한 방에 한 번 안 됩니까? 한 방에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냥 사울을 한 방에 그냥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라는 것이 이만큼 어려운 겁니다. 다른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이런 기대를 갖잖아요. 내가 어느 날 잠을 깨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신앙이 막 헷가닥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으면 나는 참 좋겠다. 하룻밤 철학기도 하고 나니까 내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우리가 참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안 하십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확 변화된 것처럼 보여서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고 변화되는 데는 사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들 어릴 때 키울 때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저런 거 그냥 펑튀기 안에 넣어가지고 팡튀기 벗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펑튀기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막지대에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풀 한 봉이 나무 한 그루 없는 불무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부엌 바로 뒷뜰에서 뜰도 아니죠, 사막이니까.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아름다운 꽃 한 송이, 풀이 자라고 꽃 한 송이가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유를 알게 되어졌는데, 이 사모님이 설거지하고 나서 물을 계속 한 자리에 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그 자리에 버리다 보니까 그 물에, 적은 물에 의해서 토양이 좀 바뀌고 거기에서 풀이 나고 작은 꽃이 맺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것 사소하지만은 거기에 쌓이면은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축적이 되어져서 우리를 하여금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신앙이 펑뛰게 될 것으로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적천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 한 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나 그 한 방의 물이 계속 떨어지면은, 한 곳에 계속 떨어지다 보면은 그 물방울이 바위를 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매일 적은 거지만은 5분씩이라도 기도하고 5분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런 생활을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은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은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우리 생각하는 답답했으면 한 번에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던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할까요?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새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문안을 받고 떡덩이를 네가 얻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될 거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고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들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새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빛같이로 확 바꾸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여기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강한 자기 인식, 정체감을 갖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 직업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이 중요합니다. 이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이 내게 사명이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놓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지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서신지를 기록할 때마다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자신의 사도 되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 어떤 일로 인해서 보낸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대사라는 말이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그 사도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를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그 분명한 소명감, 그래서 그 사도됨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 평생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내가 맡기신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분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파리에서 재수한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서 재수한 사람이 여장을 하고 감옥을 탈출을 했습니다. 여장을 하고 목소리도 여성스럽게, 옷차림도 여성스럽게, 영락 없는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 중심가에서 너무 쉽게 붙들린 거예요. 그 이유는 아름다운 여성의 옷이 걸쳐져 있는 매장 앞을 이 여성이 관심도 보이지 않고 그냥 쑥 지나가더라 합니다. 여자이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이거 비싼 얘기입니다. 만든 얘기 같지만은 한 정신병원에서 한 남자가 자신을 늘 여성으로 생각하고 나는 여자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이제 병원을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잡았을까요? 명동에 가가지고 아름다운 여성의 옷이 전시되어 있는 그 앞에 딱 가보니까 참 늑이 나간들 구경하고 있더랍니다. 왜요? 자기는 여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앞서 재수는 여장은 했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는 뭐예요? 나는 남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장을 해도 남성스럽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남자일지는 몰라도 행동하는 것은 여성스럽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의식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입니까? 별로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이 성도입니까? 그러면 성도답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분명한 자기의식을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심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다림을 훈련하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나면은 네가 왕의 직무를 행하게 될 것인데 기회를 따라 행해라. 하나님께서 네게 능력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왕의 직무를 다 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가서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리고는 사울에게 네가 길갈로 내려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갈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당시에 대단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거기 가서 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될 것인데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울에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울에게 필요한 훈련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7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충분한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타이밍,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에게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약점이 서두름입니다.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결국 이 기다리지는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진노를 샀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직무를 시작하려는 사울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7일까지 충분히 기다려라. 사진 하나 볼까요? 축구를 하다 보면은 골대 앞에서 반칙을 하면은 페널티킥을 차게 되어지지요. 또 무승부가 되어지면은 승부차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 키크가 공을 둔 자리와 골키퍼 사이의 거리가 11m입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골이 다 성공을 해서 골인이 되어지죠. 90% 이상 골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지금 저 키크가 골을 차는 사람이 어느 쪽으로 찰까요? 공을. 이스라엘의 바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생체 리듬을 연구를 하면서 축구 선수들의 행동을 연구를 했습니다. 저럴 때에 축구 선수들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공을 차느냐를 연구를 해보니까 세 방향으로 공을 차더랍니다. 왼쪽으로 차든지 오른쪽으로 차든지 안 그러면 중앙으로 차든지 요 세 군데가 동일하게 3분의 1은 왼쪽, 3분의 1은 중앙, 3분의 1은 왼쪽으로 차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 골키퍼는 오른쪽으로 넘어질까요? 왼쪽으로 넘어질까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골키퍼는 왼쪽으로 50% 넘어지든지 오른쪽으로 50% 넘어지든지 방향을 그렇게 잡더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공을 차는 사람은 3분의 1로 좌우나 중앙으로 딱 차는 거예요. 그럼 골키퍼도 그럼 뭡니까? 3등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골키퍼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앙은 대부분 포기하고 왼쪽으로 쓰러지든지 오른쪽으로 쓰러져서 공을 잡으려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적어도 한 골은 막는데 왜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용어를 행동 편향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런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공이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하면은 뭡니까? 뻘쭘하게 골인이 되잖아요. 이는 폼이 안 생긴다 그 말이에요. 저 등신 같은 게 왜 가만히 뭐 이런 소리 들으니까 골키퍼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왼쪽이라든지 오른쪽이라든지 어쩌든 한쪽으로 몸을 날리게 되어서 있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행동이 될 줄 알아도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뭔가를 충분히 잘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배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좀 하나님 앞에 진득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뒤처질 것 같고, 뭔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이 망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아직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레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들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짐으로 가정에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런 조급함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운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다는 겁니다. 아직 살도 씻지 않았는데 숭늉부터 내놔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지만은 하나님은 사울을 왕이 되어 가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확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강한 그런 어떤 자기 정체감을 갖게도 하시고, 때로는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왕이 되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되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로 부르셨지만은 성도가 되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인대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비록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빚어지다가 실수로 또는 뭉개질 수 있어도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다면은 반드시 토기장이가 그 기뻐하는 뜻대로 아름다운 토기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날을 바라며 오늘 또 매일매일 하루하루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